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께서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함께 잠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로 17절 말씀으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17절에도 보게 되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이 짧은 4구절 속에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 그것도 처음과 끝에 반복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먼저 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3월부터 4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이렇게 나오죠.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4월이라는 뜻이고 3월에서 4월 사이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시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떡병자. 그 다음에 이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말하고,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무교절에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속했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무엇을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이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피로서 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성찬 예식으로 이것이 대신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곳은 이단입니다. 특별히 안상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여기서는 줄기차게 유월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귀한 날이긴 합니다만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이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으로 이것을 대신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인데요, 16절에 보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의 맥은 보리 맥자입니다. 맥추절은 16절에 의하면 수고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말은 6월절에서 7일씩 7번 지났다, 그래가지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77절은 77이 49, 49일이니까 순이 5번 되었다. 그래서 6월절 이후로 열흘씩 순이 5번 되었다 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때는 5월에서 6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이때 큰일이 생겼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무교절은 뭐라 그런다고요? 무교절은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 그렇죠. 맥추절은 뭐라 그럽니까? 오순절. 네. 자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16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보통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맥추절은 정확히 말하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곡식이 무르익어서 풍성하게 되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게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도 일컫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의미고, 수장절은 9월에서 10월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광복을 했으니까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절로 합시다. 3일 만세운동을 했으니까 3일절로 합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정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정하냐 하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하는 게 보통 절기죠. 근데 특별히 이런 절기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특징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고 나서 경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아까 사람들이 절기를 정할 때는 어떠냐 하면은 그들이 먼저 경험을 하고 나서 이날을 이런 절기로 지킵시다 이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절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냐 하면은 미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절기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경험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이 먼저라는 거 한 곳만 본다면 6월절의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 아까 6월절이라고 그랬죠.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어느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잖아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예언적 과거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아직 생기기도 발생하기도 전인데 그 경험이 아직 경험되어지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것을 지키라. 이 말씀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저게 지금 12장 17절인데 뒤로 가면 12장 29절로 30절에 그것이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장 17절에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후에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실제로 6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경험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과 수장절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23장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절에 보시게 되면 15절에는 무교절이 나오고 16절에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오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곡식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곡식을 적어도 거두려면 1년이 지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나기 위해선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정착한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앞으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내게 바치는 날이고 수장절은 완전하게 익은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고 매년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켜라.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이러면서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그 땅에 너희를 정착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땅을 주고 너희들이 거기서 편안히 살면서 열매를 거두어 내게 바칠 수 있게 해주마 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되게 강압적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표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표시고 우리들에 대한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또 해결될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요 맥추절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도대체 맥추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맥추절은 보리 맥자, 추수하다 할 때 추자인데 이 보리를 거두는 거랑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보리 그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3대 절기를 지켜야만 되는가? 맥추 감사절 이래가지고 왜 지켜야만 되는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문제가 가장 크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속으로 품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비록 우리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유대인인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비록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유대인의 왕? 네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느냐?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로 딱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란 소리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즉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혈통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은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패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죄패가 유대말로 뿐만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말로도 썼습니다. 헬라라는 건 고대 그리스를 말하죠. 자,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시는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패가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당연히 유대인 말이고 로마 말은 로마어고 헬라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당시에 쓰였던 총체적인 언어들, 당시에 쓰였던 주요 언어들입니다. 왜 이 말을 저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패를 딱 붙였지만은 뭘로? 각계국어로 다 썼어요.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다 썼어요. 이 말은 그가 비록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일지라도 만약에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저 껍데기뿐인 유대인이라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가 비록 로마와 헬라 사람이라도 그가 진리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면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근데 맥추절을 지킬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해요. 열매가. 그렇죠? 열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정착하여서 그것을 적어도 1년 동안 거둘 만한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빈손이 아닌 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열매를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16절에 첫 열매를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맥추절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따져보면요, 40년뿐만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그 앞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합치면은 거의 470년, 거의 한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들은 자신의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한때는 긴 장구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한때는 40년간 여기저기 광야길을 떠돌면서 이들은 정말 주인다운 주인 노릇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과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 그 감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너의 것이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거둔 열매 첫 소산물을 내게 가지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너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나다, 이런 뜻이죠.
첫 열매를 내가 그것이 욕심나서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다. 그 첫 열매를 나에게 가져오면서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한번 보라.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죠? 첫 열매지요. 첫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가지고 첫 번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열매를 바치라는 내용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맺히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냐 하면은 애굽에서 난 것이라면은 하여간 애굽의 가축으로부터 왕궁의 장작같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므로 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면하게 하셔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내 거다. 첫 하여간 짐승으로부터 모든 사람, 모든 소사물에까지 첫 것은 다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뭐 첫 번째 사람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한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첫 것을 대신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장 4절로 14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이들을 취하였다. 레위 지파를 취하였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첫 소산물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매우 귀중한 것이죠. 매우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11조 이렇게 말할 때 말입니다. 10분의 1, 10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 중에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 중요한데 첫 번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뭘까요? 물질이죠. 물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질입니다. 과거에는 열매들, 이런 농산물 같은 열매고 현대로 말하면 돈입니다. 근데 그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요, 하나님은 내게 제일 먼저 가져오래요. 제일 먼저 생산한 것, 제일 먼저 번 돈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까? 그토록 그러한 소득을 얻기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런 행위로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만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의 말입니다. 선악과를 한번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갖다가 첩첩이 경호하고 방어하고 그래서 거기 접근하는 자들은 다 죽고 절대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실제적인 조치를 안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스스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스스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도 그런 맥락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져오라.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서 가져오라. 안 가져오면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모이라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내 마음을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스스로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23장 오늘 14절로 17절에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반드시 1년에 3차례 꼭 내 앞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제일 약한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악과를 만약에 안 보여줬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도 안 지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먹지 말아라. 그를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생각하거라.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져오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오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참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연극을 보러 간다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을 보러 가면 주로 우리가 주인공을 생각을 하지요. 근데 주인공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 그렇죠? 무대도 있어야 되고 거기 뭐 여러 가지 소품들도 있어야 되고 뭐 음향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만약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연극을 하지 못하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 하나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이 되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씨만 딱 심으면 저절로 쑥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게 합해져 가지고 맺어내는 게 이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이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어. 나라가 해주긴 뭘 해주셨습니까? 배경이 되주셨지요. 이 나라가 우리를 오늘 지탱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줬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서가 나와요.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쪽에 아주 훌륭한 그 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인데 굉장히 높은 직위였었습니다. 근데 그는 조상 때 끌려온 그 사람에게서 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예루살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졌던 관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그 척박한 땅, 정말 후진 땅, 정말 다 파괴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자기를 파견해달라 그래요.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생길 때요. 나라하고 성경을 같이 봤어요. 성소조선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성소조선. 이것이 막 일제 탄압에 의해서 폐간되기도 하고 다시 또 간행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운동의 주요 세력들이 전부 다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라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당연히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난민들을 보십시오. 불쌍한 난민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히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게로 감사하라. 첫 열매를 내게 드리라.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내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습관적으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를 보십시오. 국가, 우리나라 전반 각계각층이 전부 다 피해자예요. 전부 다 본인들은 다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전부 다 불만이 있어요. 각계각층이 전부 다 지금 불만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 하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불만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코노넨코라는 러시아 사람인데 저 사람 총 경력 733일 동안 우주에 떠 있었대요. 우주정거장에. 이번에는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204일 만에 귀환을 했답니다. 지구로. 대단하죠. 이 부축을 받으면서 지금 이 카자흐스탄 어느 쪽에 착륙을 해가지고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기자가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구에 204일 만에 오셨는데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날씨에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날씨라도 보아서 좋습니다. 어떤 날씨라도 좋아서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 있었던 그 우주정거장에는요, 그런 날씨를 무슨 만끽하거나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 절대 고독 속에서 그냥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날씨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 궂은 날씨건 맑은 날씨건 이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오늘 내 국가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 것,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 주님께 하나님 제가 먼저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현재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첫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좋은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